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4절 그리고 4장 10절과 11절 이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되는 날에 관하여 어디에선가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을 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 가운데 월터 월레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월터 월레스라고 하는 분은 미닝과 폼에 관한 연구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미닝이라고 하는 말은 의미라고 하는 말입니다. 폼이라고 하는 말은 형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월터 월레스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의미와 형식의 상관관계가 무엇인가? 저는 이 의미라고 하는 말을 내용이라고 또 표현하고 싶은데, 내용과 형식의 상관관계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분의 연구 내용 중에 중요한 사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닝이 유지되어지려면 폼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용이 유지되어지려면, 그 본질적인 의미가 유지되어지려면 그것을 담는 형식은 변화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의미 전달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 한 5살 미만까지는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너무 예뻐서 뽀뽀해주고, 신체 접촉, 피부 접촉을 통해서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15살쯤 되었습니다. 사춘기의 중심부에 들어간 거죠. 그때 똑같이 5살 때처럼 끌어안고 쓰다듬어주고 뽀뽀하고 부모가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주책입니다. 아이가 질색을 할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어떠한 그릇에 담아서, 어떠한 폼에 담아서 어떻게 전달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랑인데 사랑의 형태가 사랑을 전달하는 폼, 그 형태가 바뀌지 않으면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미닝, 그 의미, 그 본질, 그 내용을 전달하려면 그 시대에 맞는 형태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이 월레스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얘기하기를, 폼이 사라지면, 그 폼이 없어지면 결국은 미닝도 사라지고 만다. 형태가 없어지면 내용도 본질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형태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담는 그릇입니다. 근데 그릇이 사라지면 결국은 내용물도 사라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내용을 담는, 미닝을 담는 폼, 내용을 담는, 본질을 담고 의미를 담는 형태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가정에 아내가 있습니다. 이 아내가 그날이 생일이었다. 그래서 조금 회사에서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남편이 무언가 자기에게 사랑의 표현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왔는데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빈손을 이렇게 흔들며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당신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 조금 기분이 상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무슨 날? 당신 오늘이 내 생일인 줄 몰라? 꽃송이 하나도 안 갖고 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말하기를 아니 당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걸 몰라?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월급 타면 고스란히 당신 통장으로 옮겨주잖아.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몰라? 당신이 애냐? 꽃 갖고 싶다고 투정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남자들은 이 남자의 입장이 또 이해가 됩니다. 저도 서툴러서 사랑의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생일이라고 하는 날에 걸맞는 사랑을 표현하려면 생일이라고 하는 날짜에 걸맞는 형태의 사랑을 넣어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일이라고 하는 그릇에 걸맞는 내용물을 넣어서 전달해야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담는 형태, 그릇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사이에도 이것이 적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하늘 높은 곳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아무도 살지 않는 빈들에 가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등산 가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낚시하다가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운동하며 테니스 치고 골프하는 장소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보다 쉽게 만나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에는 성전이고 신약시대에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감격스럽게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봉헌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라도 담을 수 없는 거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곳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 눈이 항상 거기 있고 내 마음이 항상 거기 머물러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가 보다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형식을 하나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곳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회 오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교회 오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품 속으로 들어오는 걸로,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오는 걸로 인정해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꼭 이 시간이 아니라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다 쉽게
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시간을 지정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이고 그것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주일을 성수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주일이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형식입니다. 주일 꼭 이 주일 아니더라도 이 예배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쉽게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시간이 주일이고 주일 대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은혜의 형식을 또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엔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하나님이 제7일에 모든 일을 쉬셨다고 말합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글을 써내려가면서 이게 창세기 2장의 1장 2절에 있는 내용이라고 짐작하지 못한 거예요. 어디선가 누군가가 말하길 제7일에 하나님이 쉬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 제7째 날 모든 것을 멈추시고 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참된 쉼을 얻는 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고단해요.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피곤함과 싸움이고 고단함과 싸움이고 고독함과 싸움이고 때를 따라 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는 절망감과의 싸움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 쉼을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순종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본에 빠지지 않도록 너에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진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일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또 주일 예배라는 건 뭘까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두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시간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첫 자리에 두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허락한 나라가 영원한 안식이고, 너희들은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조금 더 엄격하게 말하면 이 성전, 이 교회, 또 이 예배 시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이에요. 형식이에요. 꼭 이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이것 아니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공간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공간이 예배당이고, 은혜를 베푸신 시간이 이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제7일 신앙을 강조했어요. 제7일 신앙,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신 것처럼 너희들도 일곱째 날 쉬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볼 것이냐, 안식 후 첫째 날, 안식일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초대교회로부터 논쟁이 많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의 거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조상 대대로 안식일을 지켜왔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부활하셨다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과 안식일이 같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째 날,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째 날, 안식일 그 다음 날인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고, 주일날 서로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초대 기독교 공동체 인원의 대부분도 유대인들이니까 우리가 안식일 날 모여서 예배하는 게 맞아? 안식 후 첫째 날인 주님이 부활하신 날 예배하는 게 맞아? 이 날짜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5절과 6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거나 이 날과 전날이 똑같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각자 마음에 스스로 확정할지니라고 말해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각자 스스로 확정하라. 그러나 어떤 날을 지키든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요.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대로 돌아가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로서 그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이 되는 것을 성경은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형식을 가지고 그 날짜를 정했으면 그날을 소중히 여기며 예배하는 전통을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이 주일을, 안식 후 첫째 날인 이 주일날을 주님의 날, 이건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야, 이렇게 구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을 일요일이라고 그냥 말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날은 정말 주님을 위하는 날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날은 주님을 높이는 날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가정에 어떤 아내가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젊은 시절에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홀로 키웠습니다. 이 아들이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어머니가 정말 젊은 날에 홀로 되셨는데 어떻게 어머니 인생 전체를 우리 두 아들을 위해서 쏟아부을 수가 있었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하다가 병원에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돌아가지 않았느냐.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기 직전에 병원에 누워 계실 때 어느 날 나에게 산책을 좀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기운이 많이 떨어진 너희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 그때 너희 아버지와 1시간 정도를 산책을 했는데 너희 아버지가 1시간 내내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지. 우리가 1시간 내내 손을 꼭 잡고 산책을 했단다. 그것이 너희 아버지와 나와의 마지막 산책이었어.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그 산책을 마치고 병실에 돌아와서 더 아프기 시작했고 투병하는 시간을 거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 거란다. 근데 나는 너희 아버지와 손을 꽉 잡고 걸었던 1시간의 산책길을 평생 잊을 수가 없단다. 그 너희 아버지와 손을 맞잡고 걸었던 1시간의 기억이 나를 여기까지 견디게 하는 힘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은 시간을 표시하는 단어가 2개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8시, 9시, 10시, 11시, 저녁 11시, 5월 27일, 5월 28일, 5월 29일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그럼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의미가 충만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보통의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하는 시간, 그 시간 속에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홀로 되신 어머니가 어린 아들 둘을 데리고 평생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남편과 함께 손잡고 걸었던 1시간의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1시간은 다른 때의 1시간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의미로 가득 채워진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그런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하는데 그 시간은 깊이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두께로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날 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3부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마련되어진 형식 속으로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이 형식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이 형식을 잘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의미를 깨닫고 발견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한마디도 안 하고, 옆 사람과 한마디도 안 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일날 이 장소에, 이 시간에 이곳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세상 일로 너무너무 바쁘지만, 내가 세상 일로 분주하니 일들이 너무 많지만, 내가 해야 될 일도 많고 감당해야 될 일도 많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이 장소에, 이 시간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가도 굳이 나와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하며 돌아가지 않아도 주님을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자체를 네가 나를 소중히 여겼구나, 네가 나를 귀중히 여기는구나, 나를 위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높여주는구나 라고 여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곳에 나와 계신 분들은,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나와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의심 없이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교회를 건축하면서 층마다 이름을 정하는 거 담임 목사인 제가 사실은 정했거든요. 층마다 이름을 정할 때 로비층을 조애라고 했어요. 이 조애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이곳에 들어와서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층과 3층 예배실을 아가페라고 정했어요. 아가페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조건 없는 사랑의 하나님을, 아가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교육하는 3층 공간을 뭐라 그랬죠? 파쳔만이 아니고요, 에이렌의 파쳔, 샬롬, 뭐 이런 평화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아이들이 나는 자라면서 평화를 배웠으면 좋겠다는 마음,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 평화를 배웠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평화 안에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식사하는 장소를 그레이스, 거기는 은혜를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카라, 우리 목사님들이 사시는 공간 또는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머무는 게스트하우스 공간에서 기쁨을 만났습니다. 카라라는 말이 기쁨이거든요. 기쁘게 사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지하로 들어오는 그 통로를 카이로스라고 했어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의미가 충만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교회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저는 오늘 이 공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한 시간, 그 한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미가 우리에게 가중되는 시간이 되어져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지고 그 시간 때문에 깊이로 흘러가는, 영으로 흘러가는, 영혼으로 흘러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수요일 예배 시간이었기 때문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그의 일기책에 보면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고 싶지 않다, 오늘 예배당에 가고 싶지 않다, 오늘 교회 가고 싶지 않다, 오늘 성전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우리도 가끔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곧잘 예배하다가도 오늘은 예배드리고 싶지 않다, 오늘 교회 가고 싶지 않다,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존 웨슬리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가서 정말 거북스럽게 앉았겠죠. 그런데 마침 그 예배당 안에는 목사도 없고 성직자도 없어서 평신도 한 사람이 나와서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어가고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읽을 때 갑자기 존 웨슬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장소, 그 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경 그 시간이 존 웨슬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들어가서 깊이로 흘러가는 시간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모든 예배 시간마다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공간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시간에 이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은혜의 형식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축복의 형식 속에 들어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연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은 순종하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오늘 히브리서 4장은 아주 명백하게 얘기해요. 순종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들려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함으로 여러분의 시간이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한 시간 때문에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그 한 시간 때문에 평생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얘기지만 하나 좀 더 얘기할게요. 오래전 한 30년 전에 제가 읽었던 수필집입니다. 맹집사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맹집사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 보면 어떤 시골 교회에 맹집사라고 하는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열심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가장 친한 집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쓰러져서 중풍이 되셔서 병원에 갔다가 왔는데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잘 움직이지 못하는 불구의 몸을 갖게 됩니다. 항상 예배당 갈 때마다 함께 가고 새벽 기도마다 함께 가서 기도하던 집사가 그렇게 쓰러지고 나니까 이 맹집사님이 허전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맹집사님이 새벽 기도 올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 친구 이 집사가 속히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처음에 기도하다가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가 않으니까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휠체어 하나만 주세요. 내가 이 집사 태워가지고 올게요. 이 집사 휠체어 태워가지고 올 테니까 휠체어 하나만 주세요. 매일같이 새벽 기도만 끝나면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휠체어 주세요, 휠체어 주세요 하고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들을까요?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과 모든 교인들이 날마다 듣게 됩니다. 하나님 휠체어 하나만 주세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우리 함께 헌금해서 휠체어를 사자.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휠체어를 사가지고 맹집사에게 주었습니다. 맹집사가 너무 기뻐하면서 아주 뛸 듯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친구 이 집사 집에 가서 내가 이제 당신 모시고 당신 태워가지고 교회 가면 되니까 이제 나와 함께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예배하자고. 이 집사도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예배 시간 전에 이 집사 집에 가서 휠체어 이 집사를 태워가지고 교회로 오는 길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느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도 없는 날을 그렇게 하니까 동네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그 맹집사를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가 눈치가 정말 없습니다. 좀 비가 오고 날씨가 굳으면 맹집사 오늘은 비가 오고 날씨가 굳으니까 오지마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비가 오고 날씨가 굳은 날 전화해서 오늘 비 오지만 나 교회 가고 싶으니까 나 데리러 와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도 날씨가 굳은 날도 아무리 더운 날도 추운 날도 휠체어를 가지고서 그것
자기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돈 주고 사줬으니 또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맹집사를 태워가지고 교회로 갑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이 맹집사가 이 집사를 태워가지고 갈 때마다 뒤에서 칭찬이 자자합니다. 저 맹집사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맹집사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저렇게 낫지 않고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교회 안 나와도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 맹집사가 이 집사를 태우고 교회로 오면서도 그날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제 커브 하나만 돌면 교회로 가는데 그 커브 도는 길에 그 슈퍼마켓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조그만 파라솔을 치고 나와서 뭐 음료수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소주도 마시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맹집사가 휠체어를 끌고 가는데 동네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예수를 믿으려면 맹집사처럼 믿어야 돼. 맹집사는 사람이 아니야, 천사야, 천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맹집사는 그날도 그 휠체어를 끌고 오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이 부끄러워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복잡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에 도착해서 휠체어에서 내려서 이 집사를 교회로 들어가게 하고, 자기는 차마 교회를 들어가지 못해서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나같이 이중인격자가, 나같이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들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맹집사는 천사요, 천사요 그러는데 나는 내가 아는데 난 천사가 아니야, 위선자고 가증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맹집사 안 들어가? 잠깐만 이러고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그날 교회를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휙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 십자가의 불빛이 보입니다. 그 순간 자기 마음속에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맹집사야,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내 안으로 들어와. 맹집사야, 괜찮아, 내 안으로 들어와. 이렇게 손 벌리고 십자가의 모습이 손 벌리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맹집사야,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내 안으로 들어와. 맹집사가 하염없이 울었겠죠. 통곡했겠죠. 사실은 그 순간이 카이로스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내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행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란 말이죠. 사실 우리가 이 정규화되어진 공간에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마련해 오신 이 형식을 소중히 여기면서 예배하다가 내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소리 한마디가, 그 음성 한마디가, 그 깨달음 한마디가 우리의 평생을 이끌고 가는 신앙의 원동력이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형식을 소중히 여기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이 교회를 지켜나가다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며
깊이로 흘러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모두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싶어요.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나와 있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는 별도로 우리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 우리는 나는 내가 잘하는데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형식 속에 들어와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덤벙덤벙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깊이로 흘러가는, 영혼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